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까지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까지는 말씀인데 17절로 20절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나로 하여금 손에 쥐는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않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김준호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품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매우 불행하게 비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가난했던 목사님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출을 했어요. 어떤 때는 강물이 불어나서 넘치는 줄도 모르고 강가의 창고에서 자다가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지만 고등학교에서 겨우겨우 그 학교 측의 배려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교 가면서 그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당신의 머리를 잘라서 이제 참고서를 사주는 등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는 장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 다녀온 후에는 우리 학교에 교수로 채용하겠다, 임용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강사로서 강의를 하던 도중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가 알고 있는 사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말고 교수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이에 김준홍 강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황을 시작합니다. 서울에 가서 노숙자 합숙소를 같이 이렇게 살면서 아이스케키 통을 들고 수년 동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진리가 도대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철학과 선배의 조언을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는 중에 그는 그 영혼의 천둥번개가 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왜 방황을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선행, 내 착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진리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의 방황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지요. 가끔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출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실제로 가출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 유명한 You must come back home 이라고 하는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실제로 가출한 청년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래 가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과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집에 돌아가서 부모를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화해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지요.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제 상호 간의 가족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 하나 가지고도 복음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이주한 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산을 요구하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가정에서 그러한 것처럼 장남은 책임이 강하고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는 스타일입니다. 혹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장남들은 좀 째찌하고 전통적이고 위선적인 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차남은 항상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몸이 근질근질한 체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는 이 아들들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치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약 한 20세 정도에 지나겠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더라고요. 우리 시고 이야기하면 약관의 나이이지요. 당신은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평소에 말이죠, 무리를 일으키고 집안 내에 소란을 일으켰음이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이 아들이 하루는 너무나도 엄청난 요구를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12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땅을 달라, 이런 것이지요. 이 차남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 상속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출가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에게 자신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 나의 몫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요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요구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동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시기가 어디냐, 바로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는 이집트, 레바논, 예루살렘, 그리고 키프로스 등등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본문의 배경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버지 나는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탕자 얘기를 해주면 있을 수도 없는 파렴치한 이야기고 무리한 이야기다, 무리한 요구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식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몽둥이 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강한 아버지는 야,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집에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리아 농부의 맏아들이 유산을 이렇게 요구했다가 우리 가정의 명예를 해쳤다고, 명예를 더럽혔다고 집에서 내쫓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잭 레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에도 풍습에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남에게도 주고 차남에게도 줬다,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장남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라, 이렇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동안에 무리하고 뻔뻔하고 있을 수 없는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강력한 사회적인 어떤 관례에 전혀 매이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에게 과감하게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재산을 나누어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엄청난 기회를 한번 줘봐야겠다, 이 자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아버지 돈도 어떻게든 훔쳐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부모의 돈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금고를 하나 사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을 보관하는 금고를 자식들은 좋은 드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뚫어서 돈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바에야 이렇게 막대 먹은 그 탕자 같은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재산을 가져라 하고 나눠줬고 정당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집을 나간 먼 나라라고 하는 탕자를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더 나가서 그 재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이지만 이제 그것을 마음껏 팔아서 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출을 하든 안 하든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님의 통제와 잔소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무조건 자신을 긍정해주는 또래 집단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고 어드바이스가 있을지라도, 충고가 있을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이 또래의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그에게는 달콤한 것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제재가 없거든요. 단지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가출하고 싶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독립해서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게 바로 탕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아버지였지만 탕자는 그런 아버지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을 관례 다 깨고 이렇게 아버지는 재산도 나눠주고 막 너 재산을 팔아가는데도 그냥 그걸 다 용납하는 이런 멋진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탕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불과 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는 얼마 정도가 있었느냐? 한 4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게토라고 해요. 게토라고 하는데,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 큰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의 12구역만 불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만 이렇게 이렇게 처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게토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탕자도 아마 그런 곳에 가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청춘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이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 이익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익권, 모든 권한 다 뺏은 거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수일 내에 급작스럽게 처분해서 현금화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것은 팔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다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진 동산을 현금화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중동의 관습으로 의하면 부모 생전에 유산을 분배하는 것도 대단히 무리한 요구이지만 아버지를 제끼고 처분권과 수익권을 마음대로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무리한, 그 아버지 마치 죽은 것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정말 맛이 갈 대로 간 사람이고 막장 드라마의 연출자입니다.
탕자는 그러면서 먼 나라로 이주해 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림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런 방구 제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 수수방관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에 아버지, 그 유대의 아버지 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이런 가정설을 듣게 된다면 둘째 아들을 욕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방이 많은 아버지도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지요.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혹자는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거부할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시는 사랑보다 더 극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뭔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인간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죄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요. 우리가 선인이고 또 착한 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과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필과 물을 다 쏟아서 구원을 완성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망가진 보잘것없는 탕자가 거룩한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스토리,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우리는 죄로 망가졌고 정말로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인데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먼 나라로 간 탕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먼 나라로 이주해 간 탕자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엄청난 재산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었고 그 수중에 돈이 있는 것이지요. 그가 이제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잘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먼 나라에 가서 얼마 동안 신나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재밌게 놀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랑방탕했다, 어느 정도 호랑방탕했느냐? 그 형이 탕자의 형은 탱자라고 하던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에 보면 장남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허랑방탕했단 말은 주색잡기를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 형의 지적에 의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먼저 받아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는 재산을 잘 이렇게 운용하지 못했고 해프게 쓰다가 결국은 다 털어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큰아들의 비난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돈 많은 젊은이가 외국 도시에 가서 호랑방통한 삶을 살다가 수색잡기 하는 것은 뭐 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얻은 돈 쉽게 날려버리게 되었다.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탕자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진 재산 다 날렸는데 흉년이 들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탕자의 형편은 더욱더 공공하고 비참해졌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탕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무례하게 관계를 끊고 청산하고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한번 열심히 나가서 직장을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낯선 땅에 가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니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곳에 흉년이 드니까 자국민들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막막한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떤 본토인이 그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 고용인이 어떤 일거리를 주었느냐?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돼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돼지를 말이지요, 이렇게 귀신과 이렇게 맞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돼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왜냐? 레위기서 11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 여겼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고 사육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문헌에 의하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가 있으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또 어떤 문구를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귀신들의 거처인 돼지들은 자기를 숨겨야 하고 치기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돼지치기를 하게 된 탕자의 형편을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는 불결한 동물들과 상대해야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도 없었다. 즉 그는 가장 비천하고 실제로 그의 종교를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시의 통념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에 보면 이 탕자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신앙도 버린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도 버린 것이고 다 버린 거예요. 문화도 버리고 하여튼간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비천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집 나가서 개고생하는 것이지요.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고 술집에 취업했는데 호스트나 호스티스가 되는 그 정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더욱더 비참한 것은 탕자가 돼지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돼지치기를 하는데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 생계를 유지할 돈을 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끼니 연명조차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여러분 지엽 열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다 익으면 갈색, 이렇게 완두콩처럼 생긴 갈색인데 그냥 알맹이가 없고 먹으면 단물이 조금 나오다가 굉장히 쓴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이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미국에 유학 간 유학생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애완용 개들을 많이 키우지만 개 사료가 나왔을 때 그게 개 사료인지 모르고 그것을 먹었는데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이런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처치하고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 정도도 완전히 깡그리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궁극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연명해 나갈 길조차 없는 것이고 되지만도 못한 취급받는 인간 말자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었고 그는 너무나 비참하고 공공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양하는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이 이 지경이 되니까 탕자는 살 길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 이후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에게 남은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면 고향집에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를 찾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탕자가 비참하고 공공한 중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 이게 잘하는 일이지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에게 아버지는 너그러우신 분이라 양식을 풍성히 먹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들도 마음껏 먹는데 탕자는 이제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다,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와 같이 불효막심한
괘씸한 짓을 저질러 놓고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 내세울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보다는 끼니 걱정 이것만이라도 좀 해결해야겠다,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패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 그와 상관없이, 내 삶이,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결심을 한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해요. 기대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집에 허다한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서 맡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저 배고픈데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소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틀림없이 문전박대에 당할지도 모르겠다, 내어쫓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를 좀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간곡히 요청하는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어떠한 말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사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마음을 누구로 드려야 될지 제3, 제4 이 여러 번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18절,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이와 같은 탕자의 기양을 일컬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컨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후회했다, 그는 참회했다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선택했던 죄악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회개의 징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금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위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집에 돌아오기까지 탕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탕자는 지금 재산 탕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비참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틀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화를 누그러뜨려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할 이 말이죠, 죽을 목숨을 좀 살려야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정말로 아버지 집에 품꾼처럼 취직을 해서라도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는 아버지와 부자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영혼이 망가진 상태이지요. 그는 단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부자 관계 회복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저 품꾼의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일이 있어요. 탕자의 기양은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는커녕 마음에 그 돌이킴만 있기만 한다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이제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리차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기억하십니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제가 이 그림을 한참 동안 봤어요. 사실 이 그림이 명화로서 여기저기 소개되어 있지만 그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의 도시 세인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에르미타주 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신발은 다 헤어졌는데 맨발이 드러나 보일 정도인데 한 발은 신을 신고 한 발은 신을 신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칼을 차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여러 해설 미술가들이 아니면 문학가들이 쓴 해설가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칼을 버리지 않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놓고 싶지 않은 탕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뭉개지지 않은 것은 신발 둘 중에 하나만 신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거기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골을 하고서 돌아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도대체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린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이렇게 깊은 감동받지 않고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서울에 그 아주 유명한 교회 담임하고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의 아내 그 사모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만약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그 아버지 그 재산, 나의 재산 큰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다 털어먹고 이제 거짓골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당신 어떡하겠어? 그 머리는 요상하게 물을 들이고 눈에는 마약 기운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아주 덜 깬 모습으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당신 그 아들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역이라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가문 그리고 동네에 수치를 입히고 떠나간 사람, 재산을 탕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혔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네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질그릇 항아리에 태운 콩을 넣고 태운 옥수수를 넣고 거기다 가득 채워서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누구누구는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다, 누구누구는 이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캐차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안당 같은 이런 놈은 돌아오지 말아야 돼. 불효막심한 이놈은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영구히 이 마을에서 추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지금 당하게 될 봉변을 지금 본문은 생략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모습의 캐차차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이는 처음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완전히 돌림방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 캐차차를 당할 것이니까 아주 거리가 먼데도 거지 행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알아보았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시력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네 입구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 수치를 줬다고, 가문의 수치를 줬다고, 나의 수치를 줬다고 동네 사람들이 캐차차 의식을 통해서 영구히 추방해 버릴 수 있는 이 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떠났을지라도 실패하고 돌아올 것이 뻔한데 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내 눈에 띄어서 어서 돌아와야 한다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도 돌아오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심령 속에 정말로 죄악 덩어리, 죄악 공장, 죄악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서 속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나만 아는 그 죄,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이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도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신나게 화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먼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싶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병병당하는 건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길을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웬 거지냐, 웬 거리냐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은 변화될 거야. 내 아들은 새로워질 거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녀와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돌아와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단번에 그가 집 나간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슴에 복받쳐오는 긍휼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당시 사회적인 관습을 완전히 깨뜨리고 탕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동지방의 남자들은 띄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상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벤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옷차림과 웃는 모습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걸음을 하느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들도 당신은 결코 공적인 장소에서 뛰지 않았다. 대인은 말이지요. 결국 공적인 장소에서 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는 긴 옷을 입고 뛰지 않고 발목을 노출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이 명예를 훼손한 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개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도 뛰어다니지 않았다잖아요. 그렇다면 양반체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 비가 와도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보는 책에 보면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는 첫날 이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말이지요, 중직자들이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은 어른이 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포자락과 비슷한 긴 옷을 입은 탕자의 아버지가 거짓골을 하고 완전히 거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체면이 조금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긍휼히 여기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방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시다니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긍휼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래, 네가 언젠가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한, 내가 믿음 갖고 있는 한 너는 반드시 변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관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달려가는 아버지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탕자에 비해서 우리는 자기 집의 안락함과 안정함을 떠나서 그 마을 길가에서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자신을 노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품고 안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그 모습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마을 길가에서 수치스러운 광경에 캐체차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공중공중 뛰어가는 그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 가지고 하늘 영광 포기하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차례입니다. 화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캐차차 당하지 아니하도록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보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실천할 차례라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니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식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내 남편이 신나고 정말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그 사랑을 흘려보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도 주시고 물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모두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